문학 작품 용어 가운데 복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reparation이라고 용어로 하는데 이 복선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한 것을 보면 소설 작법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복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복선은 주변의 예시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윤곽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복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책에 소설에 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입문하게 된, 앞으로 소설책을 계속 읽게 된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황순원님의 소나기. 이 소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암시하는 복선의 내용들이 나와요. 호수아비가 등장하고요. 소나기라는 그 의미를 따라서, 그리고 그 아이와 조약돌에 관한, 그리고 소나기를 겉옷을 가지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듯이 한 시골에 서울에서 한 소녀가 전학이 왔는데 이 소녀가 건강이 좋지 못해 둘이 있다가 소나기를 맞고, 그리고 그 추억을 쌓고 가다가 그 소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 소나기 내용인데, 그 소나기에 이 복선의 내용이 있는데 소녀가 말하기를 난 보랏빛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보라색의 의미가 뭐냐? 고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내용이에요. 결국 소녀가 죽게 되어지는 아주 슬픈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을 바로 복선이라고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복선은 소설이나 책의 문학 작품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그러한 기법을 복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뭐냐? 영어니까 좀 그런데 서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인데, 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잘 짜여진 구조 형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법을 내러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명령법, 직설법만 우리에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 형식으로 계속해서 주제가 있고 또 풀로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의 절정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풀어나가는 것. 성경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형식, 소설 형식으로 계속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의 공적인 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제 둘째 날에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만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가버나움의 시작에서 갈릴리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까? 그런데 둘째 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적인 생애의 둘째 날에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이게 뭐냐? 우리는 18절까지 읽었지만 25절까지의 내용이 둘째 날의 이야기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15절에서 18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19절에서 25절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은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는 한 사건에 다른 사건을 중첩시키고 다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명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빵 두 개에다가 가운데 속을 넣는 것처럼 마가가 문학 용법으로 그렇게 소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이 튀어나오느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과 다시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인데 절정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치료하시는 분을 극대화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런 샌드위치 기법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한 자를 쫓으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후의 교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의도를 마가는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한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흔히 아이들, 우리 청년들 사용하는 용어로 뜬금포라 그래. 뜬금포. 갑자기 왜? 뭐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의 두 번째 날, 이제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 죽으시죠. 근데 그 중요한 이 공적인 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마가는 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더더군다나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마가는 그걸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열매를 가서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셔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뭡니까? 예수님이 비이성적인 약간 그때 살짝 맛이 가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생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 니산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현대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경의 때가 돼요. 근데 무화과의 열매는 보통 어느 때가 되느냐? 여름이 초입에 되어지는 5월에서 6월 말경에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이게 없으면 좀 좋겠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있잖아요? 아니, 열매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건 무슨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한 해석의 방법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문적으로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비이성적인 잘못된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또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헛되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비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때가 아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문학적인 양식의 내러티브 가운데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일어날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학적인 양식을 다 형식을 우리가 재해버리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 소설의 기법, 암시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와 그 저주하신 의미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가 뭐예요? 자,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읍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직접 언급한 것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자체에서 처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장하신지라는 단어. 누가 시장하세요? 예수님이 시장하세요. 여러분 시장한 게 뭡니까?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많은 바구니를 남기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시장하신 것,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이 보면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이 배고픔을 위해서는 돌 하나도 40일 금식하시고 돌 하나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먹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배고프지 않을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생의 마지막 보여주는 가운데 배고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라는 이 성경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결핍,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배고픔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배고픔, 나의 결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뭐냐? 먹지 못하는 서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왜 가난함을 왜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왜 배고프셔야 합니까? 배고프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배고프셔야 되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소개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가난하게 되세요? 우리를 참된 부유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배고픔을 아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 참된 부유함으로 채우시기 위함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참된 부유함을 인해서 오신 것임을 깨닫고 이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하신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보통 일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학자는 설명하기도 해요. 잎사귀가 푸르고 많으면 거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잎사귀가 푸르고 물론 이른 것이 있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아직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뭡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찾다가 먹을 게 있나? 먹을 게 없다. 먹을 것도 없네. 이 정도로는 끝낼 수 있는 걸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없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모습은 제자들도 좀 황당한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독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망하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적인 우리의 이해로 이 성경에 들어가면 그냥 무화과 나무예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현대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유대적인 배경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 성경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다시 호세아 9장 10절에도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고, 근데 그들이 범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데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저주를 퍼부시는 이상한 정신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정죄하시고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음을 심판하시는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고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로 소망이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고역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믿고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주의 소망이 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소망으로 영생으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짐을 예수님이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행하신 것이 뭐냐?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참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참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앞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문학기법의 복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망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소개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저주한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행하신 게 뭐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처음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또 성전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전이 뭐냐?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죠. 그것도 다 없어지고 망가질 때 헤롯이 제3성전으로 졌는데 주전 20년에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추후 26년까지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1세기에 고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의 외곽까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의 외곽까지 완성한 것은 추후 6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60년이나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에 걸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소개해요.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느냐?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이가요 450m. 여러분, 축구장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4배 정도 큰 길이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 길이가 300m. 평수로 오늘날 따지면 약 한 4만 3천 평의 그 부지, 성전의 그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해당하는 규모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크게 두 부분의 공간으로 나누면 바깥들과 안뜰이 있어요. 가장 넓은 지역인 이 바깥들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 행각이 위치해 있고 이곳에 주로 장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면 안뜰인데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 그리고 이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하는 그 뜰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돼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 팔거나 양을 파는 장소가 이 행각의 이방인의 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이방인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돈을 바꾸거나 양을 팔거나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해야 돼.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일반적으로는 양을 잡고요. 또 부유한 자는 소도 잡고 그래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재물을 이스라엘의 각처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검수해요. 흠없고 상처나지 않고 점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오다가 상처나고 그리고 재물이 정성이 별로 없으면 그건 재물로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며칠씩 걸리거나 아니면 오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재물이 좀 훼손되면 재물을 못 드리니까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된 상인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들이 그 재물을 매매하게 허락을 해요. 근데 그 매매하는데 가난한 자들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비둘기를 제사장에 검사하면 대부분 탈락이. 그리고 제사장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그 폭리를 취하는데 대부분 약한 비둘기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시장의 15배 정도까지의 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남자는 만 20세에서 50세까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계. 근데 반세계는 노동자의 이틀치의 품삯이에요. 이건 누구나 의무금으로 내요. 근데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 로마의 화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성전세로 내기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다른 동전, 다른 이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을 하죠. 우리가 외국 나가면 환전하듯이. 근데 환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환전의 이 수수료는 1세기 당시에 약 한 4%에서 7% 정도가 이 일반적인 이 환전, 외국 돈을 바꾸는 건데 이 성전에 내는 이 환전은 보통 얼마 되냐면 25% 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당사하고 매매하는 대제상과 제상들과 연결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익, 욕망이 가득 찬 곳으로 성전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지만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참된 예배는 없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형식과 부패가 가득한 모습을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어 쫓으셔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는데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상과 탐욕과 세상의 이익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함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능을 잃어버린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내어쫓으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청결하신 사건을 복음서에 또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으로 푸시고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 우리는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권위로 이렇게 장사하는데 너는 뭔데 무슨 권위로 우리를 내쫓고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섬기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참된 성전 되시는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새 시대,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가 도래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성전은 정죄와 심판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참 성전 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전을 청결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꼭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성전의 기능 그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새 시대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하가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건물로 형식으로 보여지는 탐욕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에 참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불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표현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성전은 정죄받고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합당하신 성전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네. 아니면 역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열매 없는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형식이 가득한 모습으로 열매 없는 책망받는 모습인가? 여러분,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이제 주의 곳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된 자들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되 탐욕과 욕심과 세상 욕망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참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 우리는 성전된 자들로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케 되고 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